하늘에서 매일 기적의 양식이 내렸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인도했고 하나님의 성막이 진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울며 말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은혜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늘의 만나도 지겨워지고 노예로 살던 애굽마저 그리워집니다. 민수기 11장은 원망과 탐욕이 어떻게 기억을 왜곡하고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고도 무너지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10장까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영의 질서를 세우고 레위인의 사명을 정했으며 성막과 유월절과 은나팔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구름의 인도와 은나팔의 신호를 따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이 같은 신호에 따라 움직여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참된 언약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몸은 가나안을 향했지만 마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무엇을 원망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야 행군이 힘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원망의 이유보다 그들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탄식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원망은 다릅니다. 탄식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만 원망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못 인도하셨다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진영 끝을 사르자 백성은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불이 꺼졌고 그곳은 불사름이라는 뜻의 다베라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열재앙을 보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으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구름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만큼 믿음도 자라야 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다면 우리도 다베라의 백성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베라의 불을 보고도 곧다시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고 그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출신이 아닙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한 사람의 탐욕과 불신앙이 공동체 전체에 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은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탐욕이 생기자 애굽의 음식은 기억하면서 애굽의 채찍은 잊었습니다. 식탁은 기억하면서 노예 생활은 지워버렸습니다. 죄는 과거의 속박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어지면 이전에 살던 죄의 삶이 더 편하고 좋았던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백성은 애굽에서 음식을 값없이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와 존엄을 빼앗긴 채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결코 값없는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수확하지도 않았지만 밤마다 이슬과 함께 양식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은혜에 익숙해지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이었던 만나가 당연한 것이 되었고 마침내 불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은혜를 잊으면 만나도 지겨워집니다. 이미 받은 수많은 은혜보다 받지 못한 한 가지가 더 크게 보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고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까지 멸시한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고기를 더 원한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선언합니다. 탐심은 단순히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차지하셔야 할 마음의 자리를 다른 욕망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까지 부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반역한다면 그 욕망은 이미 우상이 된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애굽을 향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장막 문마다 앉아 울자 모세도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모세의 고통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모든 백성을 먹이고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책임이 무거워지면 말합니다. 내가 모두 해결해야 한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지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모세에게 더 강해지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짐을 질 장로 70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게 하실 때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힘으로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감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백성을 섬길 능력을 주셨다는 표지였습니다. 엘닷과 메닷은 회막에 나오지 않고 진영에 남아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말리라고 했지만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섬기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소원은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놀랍게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경쟁하게 하거나 자랑하게 하려고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한 몸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60만 명을 먹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는 눈앞의 숫자와 자원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이든 심판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자 메추라기 떼가 진영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백성은 그날과 밤 다음 날까지 쉬지 않고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매를 모았습니다. 무게로 말한다면 1.6톤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만큼 모은 것이 아니라 욕심껏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만나를 주셨을 때에는 하루에 필요한 만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서 만나의 교훈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않고 탐욕은 한계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 그렇게 무거운 고기를 짊어지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사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언약이 정말 그들 마음에 있었던 것일까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재앙이었는지 설명하지 않지만 심판의 이유는 분명히 밝힙니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곳은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한 채 얻은 욕망의 성취는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고기 더미는 그들이 언약보다 썩을 양식을 더욱 원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언제나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구한 것,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다른 길에서 구한 것은 우리를 살리는 복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구히 잘 살려고 많은 재물을 쌓으십니까?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함께 가자고 사람을 더욱 살리십니까? 민수기 11장에는 두 개의 무서운 지명이 나옵니다. 원망에 불이 붙었던 다베라와 탐욕의 무덤이 된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그러나 이 장에는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친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의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만 자신도 지쳐 쓰러지는 불완전한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와 짐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모세를 위하여는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멸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음식은 잠시 배부르게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십니다. 육체의 양식을 많이 모으겠습니까? 생명의 떡을 더욱 나누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생명의 떡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함께 생명의 떡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하려 하며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은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애굽을 아름답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원망보다 감사를 말하고 절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광야에서도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에서 35절 말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이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해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